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윤민숙 권사님 정말 오랜만에 찬양대 서셨네요. 이광일 장로님께서 많이 좋아지셔서 이렇게 찬양대에 서실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죠. 유대인은 맥주절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지금 노벨상에서 그 소수민족이 대부분의 가장 많은 노벨상을 차지하고 수천 년 만에 나라를 차지하고 또 아랍의 수많은 나라들이 공격해와도 이기는 그런 대단한 나라를 주셨죠. 그 다음에 이 청교도들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신앙을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가서 거기서 1년이 지나고 이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제물을 올렸죠. 올해는 우리가 11월 20일이죠. 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청교도들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미국을 축복하여 주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맥주절은 원래 유대인의 주식인 밀을 바치는, 밀의 첫 열매 소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감사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리를 드리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가 보릿고개란 말이 있듯이 참 보리 나기까지가 너무 옛날에는 힘들고 그 기간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제시대에 너무나도 가뜩이나 힘든 보릿고개에 일제가 너무나 심하게 수탈을 하는, 다 뺏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처음 보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7월 첫 주일날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예물을 올리며 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맥주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정말 일제하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감사할 줄 알고, 한국전쟁으로 최빈국이 되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맥주감사절을 계속 지내온 그러한 한국교회 감사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 크고 충만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선진국도 되고 한류 문화도 전 세계를 리드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선교대국에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최근에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 이후 살기 좋은 나라 1위로 우리나라를 선정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 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 이것은 부차적인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에 그냥 가만히 받아 먹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시고 더 은혜와 복을 쌓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기적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의 서신인 본 빌립보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죠. 2000년 전에 너무나도 열악하고 처참한 그런 정말 고생스러운 로마 제국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도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엔 퀴리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기뻐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5절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신다면, 내일 아침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 곧 오시는데 싸우고 있겠어요? 원망하고 있겠어요? 불평하겠어요? 시기 질투하겠어요? 못하라요. 주님 곧 오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주님 다시 오셔서 나의 모든 언행과 마음과 생각을 심판하실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고 곧 오실지도 모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넘어가고 관용을 베풀어야죠. 왜? 주님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옛날 신앙심이 아주 깊은 어느 성주가 있었는데요, 이 신하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는 것을 너무 아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신하들을 불러서 쫙 시립해서 서게 하고 만찬을 탁 베푸는데, 신하들이 먹는 게 아니라 신하들은 시립에서 보고 있고, 거지를 하나 초청해서 성주와 독대에서 그 만찬을 배설한 모든 음식을 둘이서만 즐겼어요. 신하들은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그 거지가 맛있게 성주님과 그 만찬을 즐기는 것을 보고만 있었어요. 그 거지는 맛있는 음식을 다 먹고 그 성주님과 독대하여서 만찬을 나눈 데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거나, 너무 음식이 맛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평생 이렇게 배불리 먹은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대신에 꺽 하고 트림 한번 시원하게 하고 휙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아이고 저 거지는 정말 나쁜 놈일세, 성주님과 독대에서 이렇게 만찬을 실컷 즐기고도 고맙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나가니 정말 무례하네 하면서 너나 없이 저 거지를 욕하고 저주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성주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들도 별로 저 거지와 다를 바가 없소. 왜냐하면 당신들은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혀 감사를 표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오늘의 은혜로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의 신약성서 헬라어 원어는요, 염려를 그치시오란 뜻이에요. 염려 스탑, 걱정, 근심, 염려 하지 마시오,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버리고 대신에 뭘 해요?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대한 걱정, 근심에 대한 해결책이 기도와 간구, 특별히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기도의 원어 프로슈케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구의 헬라어 원어인 데에세이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요, 그것은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주셨건, 왜 내 배우자는 이렇게 돈도 못 벌고 못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도 않고 이 모양이야,
텔레비전엔 다 자상한 남편들만 나오는데 이게 아니고 주신 남편을 감사할 줄 알고, 아이고 우리 자식들은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주신 자녀들을 감사할 줄 알고 모든 나의 주어진 형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겪은 우리는 이제 예전처럼 살아갈 수는 없게 되었어요. 아까도 어느 성도님 밖에서 마스크가 벗겨져서 막 급하게 마스크를 막 서둘러서 이렇게 쓰려고 하셔서, 아유 밖에서는 그렇게 꼭 안 쓰셔도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웃으시면서 맞아요, 맞아, 습관이 돼서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마음이 좀 짠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의 일상은 이제 살아갈 수 없고 뉴노멀의 새로운 일상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근데 뉴노멀이 뭐예요? 마스크 쓰는 겁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은 뭐예요? 손 잘 씻는 겁니까? 모임을 많이 안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새로운 일상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뉴노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거예요. 마스크나 손 씻기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그것은 다 부차적인 거고요.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뉴노멀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만약에 내가 불평불만 원망이 많았다면, 시기 질투를 많이 하고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배가 아팠다면, 이제는 그러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 뉴노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주제에 뭐가 되겠나, 아이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훌륭한 분인데 입버릇이 그런 분이 있어요. 못 살겠네, 아이고 나 못 살겠네, 내가 못 살아. 뭘 그렇게 못 살겠냐고요. 근데 맨날 못 살겠네, 이게 입버릇인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감사가 내 입버릇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덕담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정말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그러한 뉴노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신약성서 원어로 유카리스티아인데요, 유는 좋은이란 뜻이고 은혜는 카리스예요. 카리스마라는 건 은혜의 선물이란 뜻이죠. 그래서 유카리스라는 건 좋은 은혜.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좋은 은혜의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은혜, 이런 말을 끼치는 말들을 서로 나눌 때에 일상에서 서로를 세우고 덕이 되는 말, 위로하는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하나님의 좋으심을 찬양하는 말을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 어린 사람들이나 또 젊은이들이 줄임말을 많이 쓸 때 참 재미있다, 때로는 도저히 무슨 뜻인지 짐작이 안 돼서 이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면 참 재밌는 말이 많은데요, 줄임말 하나 우리 배워볼까요? 여러분, 감사행이란 말 아십니까? 감사행이란 말이 있어요. 감사행은요, 감사하고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참 좋은 말인데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행. 네, 감사하고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여 더 행복해지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도 있더군요. 감지천 들어보셨어요? 감지천은요,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의 장소를 천국으로 만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면 지금 내가 어디 있든지 이곳이
주님 계신 곳,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안 좋은 말도 있어요. 감지천 불지지도 있어요. 불지지는 뭐냐면, 불평하는 사람은 지금의 장소를 지옥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불지지하지 마시고 감지천만 하여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계시든지 교회에 계시든지 직장에 계시든지 이웃들과 함께 모임을 갖든지 간에 그곳이 감지천 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거나 가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 제국이 서방 전체를 통합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평화를 가져왔다 했노라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예배도 못 드리고 고통이었죠. 무슨 평화예요? 여러분, 그것은 참 평화가 아닌 것이죠.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으로 동아시아가 다 같이 번영을 누리자 했지만 우리를 착취하고 식민지 삼아서 괴롭혔죠. 우리에게는 공영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힘으로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만들고 이게 평화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정신에, 우리 영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면 어떤 상황에든지 자족하고 안정을 누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주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키시리라라는 말씀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는 것은요, 원래 호위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호위한다는 건 군대가 경비를 서고 철통같이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탄 마귀가 틈타서 요동치 못하도록 철통같이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점점 더 편리하고 또 편리한 그런 시대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일 그걸 잘해요. 참 대단한 나라, 대단한 백성들이라서 미국에서 왔건 어느 선진국에서 왔건 세계 각곳에서 온 선진국 그런 분들도 다 우리나라가 제일 편리한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편리한 나라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요즘에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아파트 이름도 이 편한 세상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편리하다라는 것을 인터넷이나 모든 교통이나 생활 환경이 편리하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조차도 너무 편리함을 추구하지는 맙시다. 예배라는 건요, 히브리어의 예배도 헬라어의 예배도 영어의 예배도 우리말의 예배도 모든 예배라는 말의 의미는 똑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납작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꿇어 엎드리는 거는 불편하죠. 요즘엔 꿇어 앉아서 잘 기도도 안 하죠. 옛날에는 거적대기 가만히 깔아놓고 꿇어 앉아서 꿇어 엎드려서 손 들고 철야 기도도 했죠.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아주신다면 몸은 불편해도 우리 마음은 평화가 넘치고 기쁜 것이죠. 그래서 예배도 코로나 때문에 성전 예배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상 예배 드리면서 점점 풀어져 가고 점점 자세가 흐트러져 가고 점점 자세가 누워져 가고 편해져 가고 그냥 딱 이렇게 예배 온 가족이 드리다가 나중에 핸드폰 들고 이렇게 누워서 예배 드리고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본질적으로는 모여서 성전 예배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모여서 성전에서 믿음의 공동체와 교우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여러분, 너무 편하게 예배하고 핸드폰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어디 더 은혜로운, 더 설교 잘하는 목사님 똑같이 영상 예배인데, 그러면서 그런데 찾아보고 그런데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니 가나안 성도가 되고 안 나가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셨죠.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거나 댁에서 영상 예배도 진실하게 드리지 못하는, 어디 다른 데서 놀러 가거나 다른 데 방황하고 계신 분 옆에 하나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빨리 나를 좀 불러라, 빨리 나를 향해 얼굴을 돌려라, 내 얼굴을 너를 향하여 지금 지켜보고 있노라, 네가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대화하리라, 내가 만나주리라, 이렇게 기다리고 서 계시진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쩌면 더 은혜 받을 때요,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때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은사님에게, 고마우신 분에게 그냥 평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한번 고맙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때 너무 고마워서 말도 못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서 너무 고마운데요, 참 감사합니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전해주면, 그러면요, 그분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기쁠까요? 그래, 그 말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인사해줘서 너무 기뻐, 마음이 활짝 열리고 너무 감사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가지셨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가 그냥 외워버려야 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 주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에 게시되어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너무 구체적이고 정확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빌립보 4장의 말씀과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전에는 어쩌다가 기도했지만 이제는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항상 기회가 있으면 기도하고 늘 주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면요, 이것이 우리의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은혜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늘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므로 내 입에서 자꾸 불평, 불만, 원망이 튀어나오면 이거 마귀 사탄이 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반면에 똑같은 상황, 더 어려운 처지에 내가 놓여 있어도 감사의 말이 나오면, 찬양이 나오면 이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죠. 현대인의 모든 병은요, 주로 시민성 질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신경 써서 압박을 받아서, 또는 남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스트레스성 그런 병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이 원인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불평하면 불평의 악순환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불평하다 보면 또 다른 불평거리가 생기고 또 다른 원망거리가 자꾸 보여요. 이 불평이 악순환을 일으켜서 내 영과 마음과 생각과 몸에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를 생각하면요, 아주 조그만 것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옆에 있는 감사거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튀어나와요. 그 감사의 선순환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치유를 얻고 행복해지고 기뻐해지고 몸의 병도 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의 악순환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감사의 선순환 가운데 계시겠습니까?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내려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참으로 옳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새로운 습관을 좀 정착시켜야 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 그리고 너무나도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전쟁 때문에 몇천 원밖에 안 되던 밥 사 먹으려고 갔더니 만 몇천 원이 되었어. 기름도 못 넣겠어. 여러 가지로 힘든 이야기, 불평할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너 때문에 고맙다. 직장에서도 동료에서도, 동료 간에도, 교우 간에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기적이에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생각해 보면 이게 기적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하게 된 것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안양노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발언할 기회가 있어서 여러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께 딱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 지금 많이 좀 힘드신 가운데 계속 계신데 좀 같이 기억하시고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모두들 꼭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제자리에 돌아와 앉았는데 좀 있다가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제 옆에 앉으시면서 목사님, 꼭 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년 전에 이 목사님의 아직 10대 중반인 어린 따님에게 병이 생겼는데 난소암이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놀라고 많이 울며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 어린 중학생 딸도 왜 우리 아빠 목사님인데, 왜 나는 믿음도 열심히 지키고 앞으로 봉사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요 하나님. 목사님도 사모님도 온 가족이 좀 원망하는 마음도 불평하는 마음도 생겼고요.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왔다고 합니다. 검사 사진을 보니까 암이 너무 퍼져서 새까맣게 퍼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낙담이 되었다고 해요. 이제 미룰 수가 없어서 바로 수술해야 된다는 말에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선생님 책임질 테니까,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제가 잘못돼도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한 달만 기도하고 수술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온 가족이 울며 불며 기도를 한 달간 했다고 해요. 근데 처음엔 좀 원망하는 마음이 강했는데 기도하면서 말미로 갈수록 자꾸 나오는 기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 기도가 자꾸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이제 수술을 하는데 딱 열었는데 암세포가, 그 새까맣게 덮여있던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싹 사라졌다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지샘병원도 원장님이야 다 믿음들이 좋으신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예배도 드렸다고 해요. 이 딸은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5년 후에 돌아와서 이제 상급 학교, 대학을 가려고 이제 검사를 다시 해보았는데 다시 암이 새까맣게 퍼져 있는 것을 보고 또다시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고쳐주셨는데, 기껏 고쳐주셔놓고 왜 이렇게 또 앞길을 막으시나요?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는 마음으로 울며 그렇게 하나님께 소리를 쳤다라고 합니다. 당장 또 수술해야 돼요. 너무 지금 많이 퍼져 있어서. 근데 또다시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 주셔서 우리 가족 지난번처럼 한 달만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책임질게요. 원망하지 않을게요 하고 한 달 동안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도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가 가족이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수술을 하는데 열어보니까 또 암이 깨끗이 사라졌다라고 해요. 지금 그 따님은 대학교에 잘 가서 잘 생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우리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이, 찬송함이 우리의 뉴 노멀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힘겨운 보릿고개를 일제치하에서 고통 중에 넘고서도 처음 거둔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저희도 그 마음 그 믿음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게 하시고 기뻐하며 기도와 간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자녀 손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과 마음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